자, 오늘도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좋은 날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93장 하시면서 우리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393장입니다. 오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393장 우리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오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편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여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만 복을 내리시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지켜주시옵시고 이렇게 건강하게 눈을 뜨게 하시고 또 우리의 힘으로 나와 주님께 찬송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한순간 한순간 자고 깨는 것, 앉고 서는 것 다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보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신실하신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해 오시고 순간순간마다 인도하시며 또 우리를 영원히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시작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달음을 주시고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에 주님의 능력이 임하며 우리의 기도로 우리의 삶이 나아지고 우리 가정이 나아지고 우리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사람의 사정을 또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정을 아시오니 주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여 주시어서 우리 주님을 믿는 백성들의 잘되는 본이 저희들의 삶을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 앞에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3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3절까지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에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죽음의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루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을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파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 사도행전 9장 32절부터 43절까지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어제는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을 봤죠.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교회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교회가 막 팽창해 가는 그런 시점이었지만 그러나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 보면은 박해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또 사울이 박해하러 가던 길에 회심하고 하지만 또 사울은 자기가 회심했으니까 이제 모든 것이 술술술술 풀려가고 그런 것이 아니라 또 내부에서도 보면 사울을 믿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유대인들은 자기들을 배신했다. 그래서 사울을 죽이려고 하고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긍정적인 일들과 또 부정적이어 보는 일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교회는 그 바람 부는 대로 좋을 때는 잘 되고 안 좋을 때는 안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보면 든든히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도 여러 가지 풍파가 불고 그런다 할지라도 주님을 경외하는 것은 주님을 먼저 의지하고 의식하며 주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불고 여러 가지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의식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님의 위로하심이 있고 그 위로하심을 의지하며 살 때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도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베드로가 이제 두 기적을 행하는 그런 장면이죠. 루다라는 곳에서 중풍병자 에니아를 고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옆으로 쭉 가면은 해안 도시인 요바에서 죽은 다비다를 살리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 루다를 고치는 것은 베드로가
이제 베드로도 이 여러 곳으로 이렇게 전도 활동을 많이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 전도 활동을 다니면서 예루살렘에서 쭉 지중해 쪽으로 서쪽에 있는 루따라는 곳에 갔었습니다. 이 루따는 이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쭉 서쪽으로 가면은 항구 도시들이 있는데 가이사랴가 그 당시에 제1의 항구 도시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이사랴로 가는 길목에 있는 그런 동네였는데요. 거기에 갔다가 중풍에 걸려가지고 8년째 침상에 누워 있는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나서 고쳐줍니다. 이 애니아라는 사람의 이름은 난산이라는 뜻입니다. 난산. 아마 엄마가 낳을 때 굉장히 고통스럽게 난산의 과정을 거쳐서 낳은 것 같아요. 그 이름이 난산입니다. 어쨌든 그 루따의 그 애니아라는 사람 8년 된 중풍병자를 고쳐줘가지고 이제 그 일로 인해서 루따 그리고 그 루따가 있는 지역이 그 샤론 평야 아주 넓은 평원지대에 있었는데 그 지역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이제 주님을 믿게 됐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애니아라는 사람은 이름의 뜻 자체부터 난산 그러니까 아주 나면서부터도 굉장히 힘들게 태어났고 또 8년 동안 중풍을 앓았다 그러니까 아마 참 그 힘든 생활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곳에 가서 베드로가 고쳐준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 애니아를 고쳐주면서 이 한 말을 보면 우리도 좀 그 말을 우리 가슴에 품을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면서 고쳐줬냐면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선언으로 인해서 이제 애니아가 고침을 받게 됐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런 말씀을 아마 종종 하신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내가 너를 낫게 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병든 자리, 또 우리의 실패의 자리, 또 우리의 아픔의 자리에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낫게 하시고 일어나게 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저는 8년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평생을 제가 그냥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니 저는 이제 안 됩니다.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새로운 믿음과 마음을 갖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적극적인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누구누구야 예수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라. 누구누구야 내가 너를 낫게 할 테니 일어나라 하는 그 주님의 음성과 명령을 우리가 늘 들으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이 스스로 생겨먹은 대로 그래서 그 자기의 안에 있는 것을 잘 갈고 닦아가지고 그래서 살아라 이런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별로 안에 좋은 게 없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신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뭐 별로 볼만한 게 없고 또 우리가 지금 당하는 일들 속에서 뭐 늘 그래 왔는데 이것도 뭐 난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것을 믿으면서 일신우일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삶의 패턴 그 정도에서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고 또 일어나야 된다. 그러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주님은 주로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우리 생각을 바꿔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에서 우리가 지면 안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 무기력한 생각, 안 된다는 생각, 나는 지금까지 늘 이래 왔어, 이렇게 안주하려는 생각은 마음에 자리 잡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내 몸에 약한 것도 나아질 수 있다. 내 몸에 약한 것도, 또 내가 지금까지 지녀온 상처도, 약점도 주님께서 고쳐주실 수 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믿고 선포하고 입술로 고백하고 그렇게 기대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보면 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나는 이게 한계야, 이렇게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지 말고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생각, 진취적인 생각, 더 나아지는 생각, 긍정적인 생각,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해묵은 문제들도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우리의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힘을 내며 믿음으로 나아가면 주님의 때에 고쳐주시고 낫게 하시고, 그러한 삶의 태도를 계속 견지하며 나갈 때 1년, 2년, 3년 지나면 지나온 세월 동안의 내 모습이 달라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한 말을 잘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그래왔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지금까지 그래왔습니다. 거기에서 머물지 말고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아멘하며 힘을 내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 믿음의 삶이다라는 거죠. 네, 기억하십시오.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주님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라. 이 말씀을 믿음으로 듣고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베드로가 도르가라는 여인을 살리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자, 이제 베드로는 애니아는 루따라는 지역에 있었다라고 했죠. 그곳에서 이제 애니아를 고쳐주고 서쪽으로 쭉 바닷가 쪽으로 지중해로 가가지고 지중해 연안에 있는 항구 도시인 요빠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요빠는 우리가 좀 들어봤죠. 요나가 이 하나님의 명령을 이제 순종하지 않고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요빠 항구에 가가지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간 그곳이 이 요빠입니다. 그러니까 항구 도시죠. 거기에는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고도 했습니다. 우리가 다비다라고도 알고 도르가라고도 알죠. 다비다는 그 당시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썼던 지역어인 아람어이고, 도르가는 로마가 다스리는 지역의 공용어인 헬라어입니다. 그러니까 다비다는 아람어 이름이고 도르가는 헬라어 이름인데, 이 헬라어 이름 뜻이 뭐냐면 영양이라는 뜻입니다. 영양. 그러니까 뭐 영양이 아마 사슴 닮은 그런 동물이죠. 이 도르가는 이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아주 심히 많았던 사람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아주 좋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옷을 짓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아마 옷을 만들어 가지고 이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 필요한 사람들에게 많이 아마 선행을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도르가가 병이 들어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요빠가 루따하고 가깝게 있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사람을 보내 가지고 베드로 보고 빨리 와달라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서둘러 가보니까 이미 도르가는 죽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르가가 시신이 있는 곳에 가서 주변에서 울고 있던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그래서 이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렇게 명하니까 이제 다비다가 눈을 떠서 베드로를 보고 이제 일어나 앉고 다시 살아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보면 이 초대교회 예수님 때도 그랬고 초대교회도 그랬고 보면은 이 기적과 능력이 많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옛날에는 기적과 이 능력이 많이 나타났었죠. 불치병에서 걸리고 이런 사람들도 고침 받고 이런 게 많았는데 가만히 보면 요즘에 그 선교지에서는 보면 이 성경 시대에 일어났던 여러 기적과 능력들이 많이 나타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의술이 발달하지 않아 가지고 그 의술의 힘을 이 혜택을 입을 수 없는 그런 지역에서는 지금도 이 성경 시대에 여러 가지 기적이 많이 나타난다라고 하는데 사도행전 시대에도 그랬던 거죠. 그래서 중풍병자도 살고 이제 그 죽은 사람도 일어나고 그랬는데 이 애니아와 이 도르가의 문제점이 뭐냐? 이 한계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 문제를 만났으나 그러나 보면은 주님으로 인해서 극복한 사람들입니다. 애니아는 8년 동안 중풍을 앓고 다비다는 병에 걸려 죽었습니다. 다 한계 상황이죠. 그러나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사람에게 한계인 것이 하나님께는 아직 한계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살면서 이런저런 어려움을 만나고 또 어떤 문제는 오래된 아주 해묵은 어려움일 수도 있고 또 도르가의 죽음같이 이제 이건 끝이다. 이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도 만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뜻하시면 그것도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여러분 8년 동안 중풍병을 앓았으니까 그 삶의 모습이 어땠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8년 묵은 중풍병도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병들어 앓다가 숨이 끊어지면 이걸로 끝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우리도 그런 일을 만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서 포기하고 지레 주저앉을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하나님께서 뜻하시면 고쳐주시고 새롭게 해주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의 수준에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며 극복하려는 그런 자세를 견지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또 하나 우리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베드로의 믿음입니다. 베드로의 믿음. 베드로는 참 보면 겁도 많고 성격도 급하고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는 굉장히 달라진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 중풍병자 8년 된 중풍병자를 보고 그리고 죽은 도르가를 향해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명령하고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심지어는 죽은 다비다를 향해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과 문제 앞에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선포하고 명령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이 선포하고 명령하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 고백한 믿음을 대상을 향해서 선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잘 될지어다 이렇게 명령하고 좋아질지어다 부흥이 있을지어다 문제는 떠나가라 온전할지어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에 대해서 선포하고 명령하고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막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신다 해주시는 것 같다 이럴 때가 있죠. 그때 선포하고 명령하고 그리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지만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것을 자꾸 명령하고 선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 결론을 맺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믿음을 잃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침받고 나아지고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시다. 문제보다 크신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선포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사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베드로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일어나라 선포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더 회복해 주시고 우리 삶이 더 든든히 서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06장입니다. 고난 내용은 편이실 곳과 406장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406장입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라도 안전한 보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이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나를 신이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능치 못한